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 상반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오늘 광복 81주년을 맞이하는 귀한 기념 예배, 특별히 오늘 주어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증인되어 갈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광복, 빛을 다시 찾은 날, 버려진 땅이라 여겨졌던 사마리아와 같았던 우리나라, 그리고 버려진 백성이라 여겨졌던 우리 민족에게 복권이라는 큰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함께 누려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신앙 식구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참 많은 경험을 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태어나면서부터 경험을 쌓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삶의 노하우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고 저런 상황에선 저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고, 그게 자신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으로, 심지어 지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쩌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탄탄한 기반으로 역할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이렇게 해야 지혜로운 거야,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처신하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판단해야 바르게 살아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왕왕 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신앙가족들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갖게 된 그 생각이 과연 절대적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궤적 속에서 만들어낸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 믿을만한 것일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민족이 광복을 맞이하리라 어디 세계사적으로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겁니다. 마치 그것처럼 버려진 땅이라 여겨졌던 예루살렘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하나님, 우리들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이셨던 행보,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에 있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는 두루 성과 촌, 도시와 마을을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의 면면이 어떠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병들고 가난하고
약하고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그냥 측은히 여기는 개념이 아닙니다. 아유, 저 사람 저 어떡해,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게 아닙니다.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그에 대하여 통곡하듯 하는 사랑을 뜻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셨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면면은 처참하기까지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 경험할 경험에 대하여 적혀 있습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 무엇을 경험할까요? 딱 두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 단어는 고생했다, 두 번째 단어는 기진했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 고생했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강한 턱을 가진 짐승에게 물린 겁니다. 날 좀 내버려 두라고, 날 좀 가게 하라고, 날 좀 살아가게 하라고 발버둥치지만 강한 턱을 가진 짐승이 이걸 절대로 놓아줄 리 없는 겁니다. 그런 형국을 고생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진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강한 턱을 가진 짐승에게 물려서 뒤흔들려서 내동댕이 쳐진 상태입니다. 이쯤 되면 거반 죽은 인생입니다. 이젠 다 끝났구나 싶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면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37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우와, 추수할 게 많네. 이야, 추수할 게 진짜 많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들의 상식 밖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들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과수원에 나가서 이야, 추수할 게 많다. 어떤 상태입니까? 논의 곡식이 가득 영글었다. 들에 나와 있는 채소든 여러 가지 길러놓았던 많은 작물들이 이제는 거둘만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리고 과수원에 가서 이야, 추수할 게 많네요. 과일들이, 과실들이 잘 영글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니까요. 하나같이 별볼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와, 추수할 게 많네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들의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것을 뒤집는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서도 하고 계십니다.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 너희들 가난하지? 그런데 너희들 사실 복된 존재인 거야. 왜냐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니까. 너희들 지금 줄이고 배고프다고? 그게 복된 거다.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게 하실 거다. 너희 지금 우는 사람들, 통탄하고 가슴 아프고 그래서 한숨 쉬어지는 인생이라고? 그런데 그게 복된 거야. 하나님이 웃게 하실 거야. 그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며 우리 주님 때문에 욕을 먹기도 하고 저런 사람들하고는 상종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런 평가를 얻는다고요?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거니까, 가서 만날 상급이 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논지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거라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행복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어깨가 덩실덩실해지고 나도 모르게 박자도 맞춰지고요, 노래도 나오고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난하다고, 힘들다고,
그리고 어렵다고, 가슴이 무너진다고, 그런 때가 복된 거다.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사랑하는 소망의 식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른 눈으로는 세상은 똑똑하게 잘 보이는데 하나님이 잘 안 보이실 때가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젖은 눈으로는 이 세상이 참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똑똑하게 보이실 때가 없더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골방에 들어가서 가슴치고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다고, 다 버려진 것 같다고,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희망도 어떤 방도도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여겨질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로 가까워지시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추수할 때, 그때는 우리들의 고난의 때, 우리들이 힘들어하는 때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실 때에도 2030 젊은 세대들이 참 무너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싶습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세상 가늠하기가 진짜로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저거 생각할 때 업앤다운이 얼마나 요동치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좋은 날인가 싶었는데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할 때가 많고, 무너졌나 싶은데 다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나만 뒤처진 거 아닐까, 나만 어려운 상황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은 요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소망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들이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함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하게 하실 겁니다. 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존재예요 할 때 하나님께서 똑똑하게 보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찬송 하나, 찬양 하나 같이 부를 텐데요, 가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우리들의 현재를 뒤바꾸자는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내리셔서 나는 지금 약한데 순간적으로 강하게 만드시겠다, 그런 찬양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가난한데 느닷없이 로또 맞아서 그냥 부하게 해주시겠다, 그런 찬양도 아닙니다. 나는 지금 못 보고 있는데,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활짝 떠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찬양도 아닙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다시 사셨네. 한 번 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다. 사랑하는 신앙 식구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덕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습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약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그토록 싫은 가난 경험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듯, 아무것도 보지 못한 듯 그저 더듬어가는 인생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우리네 삶의 복은 아닐까. 그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픈 분 계세요. 가난한 분 계세요. 눈물 흘리는 분 계세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건강한 자를 위해서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의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병든 우리들, 약한 우리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지치고 눈물 흘리는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신앙 식구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사랑이 반드시 하실 테니까, 사랑이 이루실 테니까, 사랑이 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거라고. 그러니 우와 이야 하고 이 세상을 살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감탄할 수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런 인생 살아가면서도 우와 이야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거름 주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잡초 뽑는 하나님도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추수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비록 연약한 인생길 걸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요 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이야 우와 추수할 게 많네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는지 아세요? 추수할 일꾼을 찾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야 우와 하고 살게요. 하나님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속에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 땅을 떠나야 됩니다. 사마리아 버려진 땅을 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 세상 끝까지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 그 복된 소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는 거, 그것을 무너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전에 한동안 저희 학교에서 모금하는 부서에서 대외 협력 일을 했더랬습니다. 저희 학교가 어렵습니다. 사실 신학대학교에 의대가 있겠습니까? 공대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돈 벌어오는 학과도 없고 졸업생들도 목회자들이고 선교사들이고 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저곳 다니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제 이름이 이상억입니다. 요 사이는 그냥 2, 3억이라고 부릅니다. 2, 3억만 주세요. 뭐 이러고 돌아다닐 때가 많았습니다. 늘 머릿속에 돈 그러고 살았거든요. 게다가 요 사이는 제가 저희 학교 살림을 사는 부서에 있는데 저희 학교 한 해 예산이 얼마고 달달이 나가는 지출이 어떻게 되고, 저희 학교가 재정건전대학이라 그 말은 등록금 의존율이 낮다는 뜻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손 벌릴 때가 많았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졸업생이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제가 은행 총재가 됐어요. 제 눈이 반짝였습니다. 품에서 큰 두툼한 봉투 2개를 꺼내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큰 돈을 기부하려나 보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제가
연탄은행 총재가 됐어요. 실망했습니다. 품에서 꺼낸 봉투 안을 들여다보니까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들이 나왔습니다. 다 세보니까 113만 5천 원. 예전에 우리가 연보할 때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꼬깃꼬깃 고쟁이 같은 것에 돈 넣어놨다가 그거 연보할 때 다리미질 해가지고 예쁘게 펴서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렇게 다려진 돈들이었습니다. 그걸 꺼내가지고 주시는데, 이분 누군가 하면 작년에 이 동네가 다 허물어지고 재개발 단지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 서울 하늘에 이런 달동네가, 이런 60년대 동네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 노원구 중계동 104번지, 흔히 백사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밥 먹이고 연탄 나눠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연탄은행도 하고 연탄교회도 하는 목사님인데, 교수님 오래간만에 학교 간다고 했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 모아줬어요. 1,000원도 주고 5,000원도 주고 어떤 분은 10,000원도 주고 했어요. 그 돈 가지고 왔어요. 이걸 왜 들고 오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쌀이나 사지 왜 들고 왔어요? 근데 양손에 든 거 그거 뭐예요? 이 커다란 검정색 비닐봉투 2개를 들고 왔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 못 내는 사람들이 자기 먹으려고 숨겨놨던 초코파이, 새우깡 모아서 줬어요. 이걸 왜 들고 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간식인데. 그 순간 사실 하나님께서 제 뒤통수를 얼마나 세게 후려치시는지, 너 신학교 교수가, 선생이, 너 장신대 사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 구현이라며. 그런 거 가르치는 선생이 맨날 돈 그러고 있는데, 너 신학교 네가 먹여 살리는 거 아니야. 내가 먹여 살리는 거야. 내 학교 내가 먹여 살릴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먹여 살릴 거야. 네가 먹여 살리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꾸짖으시는지. 죄송해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누가 날 도울까? 이 사람이 도울까? 저 사람이 도울까? 이 단체가 도울까? 저 단체가 도울까? 아니요. 사랑하는 소망의 신앙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 병들고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덕분에 제가 삽니다. 광복 81주년 81살이나 먹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 나라가 말입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다 버텨온 겁니다. 빛을 회복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조금 있다가 설교 끝나고 광복절이니까 애국가도 부를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셨는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신앙 가족 여러분, 당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지금 아픈데요. 하나님 저 지금 가난하고 힘든데요. 하나님 저 어려운데요. 괜찮아. 그게 복된 거야. 네가 날 쳐다보고 있잖아. 내가 너 지킬 거야. 내가 너 함께 할 거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설교는 끝났는데요. 그냥 쳐다보고 있으려고요. 또 뭐 언제 또 단에 서겠습니까? 내년에나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까지 강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살아가시며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와, 하나님 고마워요. 이야, 하나님 감사해요. 살아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소망의 신앙가족들과 함께 말씀 속에서 광복의 의미,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던 광복을 되새기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빛된 존재인데, 우리는 복된 존재인데 그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하나님 고백하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